요새 현장 전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분들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경남 성경과 영남과 SK고 건널목에서 우리 아카페 마을하고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거는 저한테 먼저 인사한 분도 여러 분 계셨어요.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했더니 노인대학을 나왔던 분이 저 만나기 너무 좋았나 봐요. 참 감사했습니다. 사진 그분들이 먼저 찍자 할 정도로 사진도 찍고 또 성함도 적고 또 전화번호도 적고 11월 10일에 초청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 하면서 한 50분 정도가 저에게 나오셨는데 코로나 건디에 거의 다 안 나오시게 됐어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이분들도 찾고 또 우리 오이코스들 친구, 친척, 자녀 우리 가족들뿐만이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친구들 이런 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거는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한 자매가 와서 등록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한 5분 복음 전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모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고 세상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삶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오이코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더 복음 전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 옆에 붙여주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못해요. 천사도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특권이 복음 전하는 거야.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고 참 대단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었고 가정식탁예배와 셀 성전 예배와 주일 축제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의 칭찬을 받았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측면에서는 넘어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되는 사울이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배 타고 버가에 갔다가 산 넘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으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돌아올 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아탈리아를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옵니다. 겹치는 이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회에 든든히 세우게 했다는 거죠. 또 장로를 선택해서 교회를 맡기기도 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정도 머뭅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에서 온 사람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1차 공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말하면 총회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 가정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보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 총회장이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다가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를 이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단단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단 이제 조건도 붙이긴 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고 죽은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이 성화를 위해서는 이거 이제 멀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 그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낼 때 갈라디아 지역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1차 선교행이 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1년 정도 수리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문제가 때문에 좀 다툼이 일게 돼요.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버가에서 예루살렘 돌아갔거든요. 선교여행을 못 건드렸거든요. 이때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또 이 지역을 또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돼요. 2차 선교여행에서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요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로 가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발걸음을 가면요 성령님이 안내하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지자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앞장서세요. 오늘은 여기로 가자.
오이코스인데 들다 주기도 해요. 사람도 붙여주고요. 그 사람 마음도 열어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지. 성령이 더 빨리 일하신단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는 좋은 제자를 만나요. 사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목회하는 저도 사실 좋은 마을장을 만나느냐, 셀리들을 만나느냐, 이게 제가 목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해나가면요, 그냥 팍팍 나가는 거예요. 마을장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야. 사단장이 제대로 안 하면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다 죽어요. 이 마을장은 그게 중요한 거야. 예? 셀리들은 연대장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양님만 많이 줍시다. 그리고 연대장 잘해야지, 그 다음에. 예? 대장도 살고, 소대장도 살고, 중대장 사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제자, 디모데라는 제자를 도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고닌과 루스드라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야. 아주 성품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야.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는 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아버지, 디모데는 아들. 우리가 영적 깊은 땅에까지 가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나중에 에베소교회 목회를 디모데가 참 잘하잖아요. 자,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성령님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이제 무시아 앞에 갔더니요, 도로아에서 이제 비두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볼까요? 수리 안독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하잖아요. 신라와 함께.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한번 저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있었더니 우리나라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 한번 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다소에서 그 다음에 더베를 갑니다. 1차 선교에 갔던 데잖아요. 복음 전했던 데잖아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자, 이 갔던 곳을 왜 3번이나 갈까요? 복음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지, 지자들이 세워지는지, 리더가 세워지는지. 교회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시 한번 들리고요. 나중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무시아를 지내서 드로아, 트로이 뭐 아시죠? 트로이. 여기에서 이제 사모들에게는 섬인데 골 지나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대역군인들이 많이 살던 큰 도시입니다. 자, 이곳까지 이제 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발걸음 인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어디 가면 오이코스가 있는, 어디 가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지 우리 발걸음 인도하세요. 어느 날 제가 택시기사 한 번 만났더니 이분이 꽤 많이 벌더라고요. 한 달에 뭐 700만 원을 번다. 나 이해 안 되는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냐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손님이 있는 거 아니까 자기가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했을 때 여름 캠프를 갔더니 고기 잡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 물고기를 잘 잡는데요. 자기 아버지랑 물고기 잡으러 사주 간대요. 가면은 많은 물고기 잡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물고기 많이 잡니?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있대요. 거기다 그물을 치면은 거기서 낚시하면 많이 잡는다는 거야.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고기도 큰 고기 잡으면 기분 좋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 될 만한 인물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이제 찾게 됩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거 볼 수 있죠?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다면 디모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겐자이트 강가, 지금 가면 시내 물 흘러요. 그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요아세례 받는 그때 갔었는데요, 기도할 곳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곳 찾으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세요. 오이고스 놓고 늘 기도하시죠? 3명 놓고 늘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섬기세요.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오이고스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셀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해보세요. 너무 재밌죠. 가장 행복하죠. 자꾸 우리 세상에 물들어가지고요, 세상 것만 자꾸 좋은 거 찾는데 하나님 나라 좋은 걸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건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나면 옆에 좋은 오이고스들이 하나님 붙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이 사람 주인이 고용해서 점을 쳐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막 따라오면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럼 귀신들도 선교사 알아봐요. 귀신들도 주의 종을 알아본다니까요. 자, 이같이 여러 날 동안 막 이렇게 귀신이 막 소리치니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가지고 그 귀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죠. 귀신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고소를 해요. 이 사람이 로마의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도가 저렇게 많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가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때기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많이 핍박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사람은 예수님 나 복음 전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나 이거 감옥에 가둡니까? 이거 뭡니까? 얼마든지 원방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당시 제수들은 간수하고 제수 사이에 쇠사슬을 묶어놔요.
빌립보 감옥터가 지금도 빌립보 감옥 남아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수들이 듣습니다. 물론 간수들도 들었겠죠.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으니라.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막 지진 나고 옥문이 열리고요. 막 쇠사슬 묶었던 거 다 풀리고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 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다 하늘의 상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세요. 복음 전도 현장에 가보면 막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막 성령님 춤을 추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얼굴을 놓고 씨름하면서 또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막 성령께서 막 먼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6장 1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두아디라시라는 데는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옷감을 만드는 데입니다. 아주 그 물감도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자색은 되게 왕이나 귀족들이 입거든요. 자색 옷감 장사란 말은 고급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름 뭐예요? 루디아. 이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을 누가 열어줬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 전도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남편. 곤비들 것 같으면서 최고 한 명이 남편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잘 남편을 섬기고 빡시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완악한 남편도 주께서 열어주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 루디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란 은혜죠. 자, 귀신으로 점하던 그 여인에게 귀신 쫓아내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바울과 실라. 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이 풀어졌잖아요. 그 간수가요,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를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발구가 실 앞에 엎드리는 거야. 간수가 제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두 구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 간수들이 제수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집이 네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참 복음도 수없이 전해봤지만 해볼 때마다 야 성령님이 하시네. 성령님이 일하시네.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고 대통령실에 직원도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백악관에 직원도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궁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건 대통령 궁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 하늘나라 대통령궁, 하늘 아버지의 궁에서 우리 일하는 거란 말이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성령님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책임지려면 못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앞장서서 하세요. 루디아를 준비하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간소를 준비한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32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요, 간소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소 집에는 일하는 일꾼도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 노예도 많았거든. 노예들도 있겠죠. 때로는 나그네도 와서 잠잘 수 있죠. 이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거야. 얼굴에 다 예수 믿는 거야.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제자 삼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 1차 선교행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바보에서 총독을 전도하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금 꼬난데요. 그 다음 루스드라. 루스드에 복음 전하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렸거든요. 다시 일어서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아들이 들렸었고요. 루스드라에 또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뭐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 많은 사람 제자 삼았잖아요. 14장 22절 23절도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의 할 일 중에 저희는 마을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행정하고 그건 뒤에서도 해보니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이제 맡기잖아요. 제자를 세우죠.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와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었고 성령이 열어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자기 집에 초청해요. 우리 식구들 다 전도해 주세요. 루디아는 대사학가예요. 고급 옷감을 받는 아주 대사학가입니다. 그럼 그 집에 얼마나 일꾼이 많겠어요. 가족들하고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그네 종들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요하면서 주변에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자, 이러고 이제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참미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지사슬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막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하고 너지 구원받아. 자, 이걸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의 집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세례 받았잖아요. 한밤중에 천국잔치를 벌렸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잔치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곳에 또 가정교회 하나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갔다가 빌립보를 떠나죠. 자, 16장 40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가니라.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먼저 복음 전했으니까 그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그들이 성령 받고 이제 지사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위로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비가 막 내립니다. 가물은 땅에 비가 내릴 때에 비가 많이 내리는 데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떤 땅은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고 어떤 땅은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영적인 땅이 어딜까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지사 삼는 곳입니다. 은혜의 담배가 막 내립니다. 성령의 비가 막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1월 11일 날 오이고스 3명을 기도하고 섬기고 한 명은 초청하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안 하는 사람 지금으로도 시작하세요. 회개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꼭 전도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왜 남한테 안 전해요? 전하는 것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서 복음도 전하고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또 만나고 초청하고, 그래서 11월 10일은 천국 잔치를 우리가 배설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간수의 집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듯이, 루디아의 집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듯이 우리가 11월 10일은 천국 잔치하는 날이야. 남편도 초청하고 자녀도 초청하고 부모도 초청하고 친구도 일터에서 만난 사람도 이웃도 거리에서 만난 사람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담비를 맞으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해서 제대로 삼아서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오이코스 넣고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넣고 하나님 11월 10일 날 다 초청하도록 은혜를 베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오이코스들, 초청하는 오이코스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누디아의 집과 같이 간수의 집 같이 다 잔치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3명씩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제사 삼을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들 또 오이코스로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11월 11일은 다 와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